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희한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공격이 좀 심해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을 만나고 또 이번에 저희 단체 안에서 또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공격이 심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막 터진다든지 아니면 제 마음이 막 속이 뒤집힌다든지 막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막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제가 결국은 또 나눠져야 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였는데요. 설교 주제는 메인 주제는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과 이런 생각들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곤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라고 묻는 그 주제 자체를 동성애로 좀 잡겠습니다. 동성애가 죄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무엇이, 무슨 근거로 잘못되었는가? 성경적 근거로 그냥 몰라, 눈 감고 그냥 죄라고 그냥 생각해, 이게 아니라 왜 죄인지, 왜 그토록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 근거로 제가 이 주제를 잘 다룬 적이 없어요. 종종 설교 중간에 짧게씩 등장했던 적은 있어도 동성애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이걸 깊게 다뤘던 적은 없었는데 지금도 깊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원래 본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런 싸움으로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것에 대한 동성애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영역이 스스로 결론 내려지시기를 도와드릴 뿐 죄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기독교계 안에서도요, 같은 교회 안이고 개신교 안에서도 같은 교단 안에서 교회마다요 계속 논쟁이 되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 주제입니다. 뭐 술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계 안에서도 계속 논쟁이 이어져요. 왜 이건 단회적으로 한 번에 해결을 보질 못하고 왜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과 의견 차이라 그러면 이해를 할 텐데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도대체 이게 합의점을 찾질 못할까? 이런 의문이 찾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이런 논쟁이 되어지는 요소들은 대부분 크게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줘서 이건 누가 봐도 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굴어? 왜 너네만 이걸 갖고 이렇게 물고 늘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왜 성경만 들이대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리타분하게 딱딱하게 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영역이 있어서 자꾸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논쟁은 안 끝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 내내 그러한 비슷한 문제들과 논쟁들이 있었어요. 직분을 없애냐 만드냐, 뭐 교회가 모여야 되냐 흩어져야 되냐, 뭐 주제만 던져지면 항상 논쟁이 되잖아요.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면 답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그 논쟁이 시작되는 원인부터 찾지 않으면 현상을 아무리 해석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피부에 뭐가 난다, 뭐가 막 이렇게 수포가 나고 난다는 건 수포 자체를 가지고 다루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반드시 그걸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거든요. 이걸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도 괜히 발열이 있지 않는다, 괜히 열이 나지 않고 괜히 기침이 나지 않는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 치료를 하지 겉에 있는 현상도 치료를 하긴 하지만 현상만 만져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걸 사람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 현상만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자꾸 거기에 둘러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논쟁들이 이미 수없이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합의를 본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의해서 그렇다 이건 죄다, 그렇다 이건 문제다, 그렇다 이건 옳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은. 그러니까 현상 자체를 다루어선 절대 합의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요, 이 논쟁거리와 이 논쟁은 주님이 싸움을 부추기셨던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차라리 그런 논쟁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하여 단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술 먹지 마, 먹는 것 자체가 그냥 죄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포도주 몸에 이렇게 약으로 쓰려고 하면 써라, 포도주도 써라,
필요하면 써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술 먹는 사람 보라고. 건강을 위해서 반주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고. 이런 명분과 여지를 또 남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싸움을 부추기 왜 안 돼 이게.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죄송합니다. 왜 이게 안 나오지?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단순하게 문제들이 될 만하고 논쟁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질 않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듯 어쩔 땐 사랑이 강조됐다가 어쩔 땐 공의가 강조됐다가 그래서 공의를 따르려고 하면 이걸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사랑을 따르자니 공의가 없는 빠진 것 같고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느낌이 다가온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도 그냥 잘못된 거야 죄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순리대로 따르지 않는 영리로 쓴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걸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럼 모든 성경에 일관되게 이쪽에도 구약에도 동성애는 죄다 신약에도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겠지만 어찌됐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죄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런 질문에서부터 도장을 찍고 가야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럼 계속 논쟁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걸음과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 걸음 앞에서 계속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은 그 원인부터 도장을 찍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찍는 시간이 될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요 구절만 한번 딱 보시죠. 이 행위, 지금 벌어진 이 사건 행위만 봤을 때 하와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정서적으로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보셨을 때? 단지 그냥 먹은 거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밖에 없어요. 그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유는 그거예요. 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해가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은 게 다예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껴지는 정서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난 그냥 내가 원한 게 다야. 내가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뭐 신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한 거야. 나한테 피해도 안 줬잖아. 이런 정서가 딱 찾아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이게 나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이런 정서가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로워지려면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건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를 무슨 기준으로 죄고 무슨 기준으로 선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과 죄라고 하는 기준과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는 거죠. 자, 그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죄다, 나쁜 것이다,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 기준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보편적인 평범한 기준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피해를 입혔다든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든지 누군가를 속였다든지, 즉 서로가 상생하는 데 있어서 해를 가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죄의 기준이에요. 상생하는데 뭔가 이렇게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들이 죄라고 보통 여겨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없고 내 사기를 친 적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면 그 안에서 내 원함대로,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내 원함대로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데 자꾸 성경은, 자꾸 기독교는, 교회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딱지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피해를 줬는데, 내가 무슨 어려움을 줬냐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이게 왜 죄야? 이런 관점으로 지금 모든 영역을 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쵸? 따지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여러 가지 영역들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논쟁의 여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역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 죄에 대한 기준이 보편적인 사람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 문제 기준을 여기다 두면 모든 논쟁이 다 시작돼요. 모든 논쟁이 다. 그리고 절대 이 논쟁은 끝나지 않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자잘못을 따지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술은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동성애는 때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자신의 원함대로 하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보지 않는다고요.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교회가 일어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 합법, 이걸 막 학생 인권조례부터 시작해서 포함되어 있는 그 수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고 나가서 막 피켓을 들고 난리치는, 이걸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건 뭐냐면 법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내가 그러므로 너에게 법 아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법 아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의 기준과 거룩의 기준을 아는, 법 아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래요. 사회적으로 보면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상에서 자신의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는 거, 이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린 근데 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사람, 우리가 사는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의 기준이 어떤 건지 봐야 되잖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분별하려고 하면요, 이런 원함에다가, 내 원함에다가 초점을 맞춘 채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 원함을 뒷받침해 줄 만한 애매한 성경 구절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 봐, 괜찮다잖아.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성경 구절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만 뭐만 보인다고, 좋게 보려면 모든 게 좋게 보이고요, 나쁘게 보려면 모든 게 나쁘게 보여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뭘 해도 좋아요. 트름하면 트름해서 이쁘고요, 방구 끼면 방구 껴서 이뻐요. 제가 그걸 제 아들내미한테 느낀다. 진짜 신기해요. 아니,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 엄마가 애기 발냄새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 꼬랑내 나는 걸 맡으면서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똑같이 식초 냄새가 나요. 저한테 느낌은 식초 냄새란 말이에요. 근데 좋게 보려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제 발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싫게 보려면 모든 게 다 싫어요. 숨만 쉬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숨만 쉬는 것도 싫어요. 다 싫은 거예요. 마치 이처럼 내 원함을 가진 채로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면 내 원함을 충족시켜줄 그 근거가,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완전히 쩌들은 그런 성경, 이상한 신학이, 퀴어 신학이 웬 말이에요. 아니, 이게 퀴어 신학이 웬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아니, 몰라서 그 죄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몰라서 그러는 거면 그게 죄의 기준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죠. 그건 당연히. 그래서 동성애를 접근할 때도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의 죄로 접근하지 않아요. 보건 문제로 접근을 하고요, 도덕 문제로 접근을 하고 법률 문제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 문제로 접근해서 일단 법이 합법화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기준이 사람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거룩의 기준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퀴어 신학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나의 원함에 맞추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올바른 관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도 내 원함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럼 누굴 위한 하나님이죠? 주인이 누구고 누가 종이에요. 내 원함대로 따라야 하고 내 원함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냥 능력 좋은, 실력 좋은 종 한 명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나의 원함에다가 맞추어서 해석하면 절대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없어요.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돼요. 내 상황과 내 감정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감정을 해석해야 되고 말씀이 내 상황을 해석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거야.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드냐 이거야 라고 물으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나 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무슨 말씀에 아멘을 크게 하겠어요? 사람으로선 할 수 없을 때 아멘, 그런 건 되게 크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 반대로 하기 시작하면 지독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래서 지가 있는 곳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돌아가죠. 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미얀마 쿠데타 일어나고 막 전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없죠?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의 요소,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지금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이 감정, 이 상황, 이거가 가장 크게 보여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에요. 마음에 안 들려면. 좋게 보려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채로 성경도 해석하면 하나님도 들러리예요. 이게 누굴 위한 신앙이죠? 우리가 만약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들이 상생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 즉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 안에서 자신의 원함과 욕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건 죄가 아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만약 본다면 동성애도 그닥 큰 문제처럼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왜 사랑해야지. 아니 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뭘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교회에서 깽판을 놨어. 신천지처럼 막 교회를 뒤집어 놨어. 뭘 했어. 그 사람들 그냥 지네들끼리 좋다는 건데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뭔가 크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처럼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거 죄야 라고 말하는데 죄의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에 잠깐 있어요. 미쿡에 잠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쿡에서 이제 운전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교통법이 달라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교통법이 다른데 경찰 만나서 딱지를 떼이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괜찮았어요. 아니 한국에서 이거 그냥 우회전해도 별 문제 없는데 이거. 거기는 이제 스탑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데 거기서 무조건 한번 멈춰야 돼요. 사람이 있냐 없냐 차가 오냐 안 오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막 차로 들이밀고 우회전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딱 그렇게 걸렸다. 딱지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서 아니 미국에서 살면서 아니 한국에서 이거 안 걸린다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만약 뭐 태국이나 이런 데는요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교통법이 좀 달라요. 우리는 우측 통행인데 거기는 좌측 통행이에요. 그럼 좌측 통행인데 가갖고 우측에서 달리면서 뭐요 우리나라에서 우측 통행이라니까 이들 정신 나갔네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요. 그럼 정확하게 죄의 기준과 법의 기준이 달리하면 서로 합의를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으로 다가가야죠. 도덕적인 문제나 보건적인 문제로 다가가야죠.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인들끼리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기준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르죠. 그땐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만약 이 지독한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다면, 특히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룩과 공의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과 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으로 난 너희에게 다시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까지 가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서는 간음, 즉 행위를 가능케 하는 원인, 그것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간음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의 원리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음욕을 자체를 품은 자마다 간음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간음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간음을 하게 하는 동기인 음욕과 간음이라는 행위와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음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위배되는 간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나님은 간음과 동일한 죄로 보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만약 이런 관점으로 현재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을 해석한다면 과연 동성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의 죄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으니까, 큰 피해를 준 적은 없고 지네들끼리 설치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보건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죄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기준으로 만약 본다면요, 동성애 안전한가요?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공의. 이거는 우리가 뭐 싫든 좋든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걸 알고 그 나라에 속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몰랐어요? 그러면 물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따른다고 하면 이 정도의 공의의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런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동성애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아마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디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더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 차라리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보는 거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뻘소리를 또 하십디다. 이런 뻘소리를. 첫 번째,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은혜 입은 자에게서 나올 소리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이런 소리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기왕 1만 달란트 받은 김에 1000달란트 한 번만 더 빌려주세요. 어차피 탕감해 줄 거니까. 이런 식의 접근과 같아요. 그럼 이건 인간적으로 봐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야 돼요. 아주 진짜 뒤지게 맞아야 돼요, 이런 건. 이게 과연 은혜 입은 사람, 그게 진짜 은혜구나, 와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던 은혜이구나, 이걸 은혜를 제대로 알아먹은 놈이 할 소리예요? 그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원함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적어도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절대 은혜 입은 죄인은 이런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아니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 아예,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인간이라면 입 밖으로도 그 말을 꺼내지 못할 거예요. 입 밖으로도. 아니 진짜 용서받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갖고 이리저리 쫓겨다면서 막 전전하면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너무 불쌍히 여기서 탕감을 해줬더니 와 탕감됐다, 그리고 다시 대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정말 그게, 야 나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야 나 진짜 그렇게 지긋지긋한 빚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으니 나 정말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또 제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체감을 하시라고. 아니 그 장기 이식을 해줬다고 생각해보시죠. 장기를 이식해줬어요. 자기 장기를 떼갖고 했는데 술을 진탕만 하고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간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간이 건강해졌어? 2배로 마실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이런 짓거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괜찮다, 이게 뭐 그렇게 잘못했냐? 그리고 설령 괜찮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 용서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은혜 입은 사람의 합당한 태도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런 터무니없는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멀어지셔야 돼요. 이건 절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에요. 이건 은혜를 모르든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 그 날카로운 기준에 절대 부합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이야기를 하나도 이해 못한 사람이 한 떠드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은혜 입은 사람이 이 위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셔야 돼요. 진행하실라 봤더니 죄 자체가 돼버린 나랑 죄랑 같이 심판을 받게 생겼어.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살리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사건은 뭐냐면 나와 죄를 분리시키신 사건이에요. 어쩔 수 없이 존재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분리시키셔야만 심판을 진행하셔도 우린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분리시키신 사건이 십자가 복음 사건이에요. 기억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직 임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사건만 보셔도 아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 죄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 죄의 심판이 진행되어질 때 같이 죽지 말라고 분리시키신,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분리시키신 사건이 십자가 복음 사건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이제 곧 임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죄와 함께 죽지 말라고 분리시키신 일이 십자가 복음 사건이에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도 죄에 이제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자유케 하신 게 십자가 복음이지,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끝나서 죄가 완전히 없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죄를 없이 하시고 분리시키신 거지, 죄에 대한 심판을 죄를 아예 없애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걸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요. 가끔 청년들이 이런 질문해요. 전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를 입었고요. 복음을 만났는데도 왜 제 안에 자꾸 이런 죄의 정욕들과 원함들이 찾아 들어오나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 죄와 분리시키셔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유혹이 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근거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아직이고요. 다시 정리하면요, 십자가 복음의 근거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유혹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사건이지 죄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우리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서 너 아직도 넌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 거봐, 너 유혹을 받잖아. 거봐, 너 안에 음란한 생각이 찾아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미 끊겨진 사슬을 다시 이어진 것처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죄에 대한 자유를 1도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노비 문서는 다 찢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근거 삼아서, 야, 노비 문서 없잖아, 난 네 말 들을 이유가 없어 하고 돌아서는 근거를 마련하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거를 통해 부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근거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모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질질 끌려가면서 거봐, 안 됐나 봐, 안 바뀌었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된 생명을 누리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죄가 유혹이 없을 거란 말이 아니라 유혹과 사단의 속임을 그대로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미. 근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왜? 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된 가장 큰 근거는 죄와 싸우게 됐다는 게 예수 생명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전처럼 퍼즐로 앉아서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즐겨,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했냐 못했냐, 서투냐 서투르지 않냐 상관없이 죄와 싸우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됐다는 게 예수 생명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와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우리가 치렀어야 하는 죄에 대한 삭슨 지불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삭스를 지불하실 때
그 이말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서 살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삭슬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미리 죄에 대한 삭슬 지불하시고 그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삭슬 완전히 지불된 차로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 상태로 자유한 생명으로 심판대 앞에서 넌 의롭다 통과. 그 공에 충족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의로 옷 입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 유월하다, 패스오버하다, 유월절 이 얘기예요. 이게 죽음의 심판 천사가 지나갈 때 피가 발라져 있는 휘익하고 지나가는 거, 심판대 앞에서 휘익하게 지나가게 할 근거, 죄하고 전혀 상관없게 되어진 근거, 죄는 없어진 게 아닌데 여전히 날 자꾸 거기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난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의인,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은혜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건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존중할게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존중해야죠. 하나님 입장도 존중하셔야죠. 그걸 용납하실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만약 영혼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난 몰라, 네 알아서 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사랑한다면 그 자리만, 그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서 내쳐지는 일이 없게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문 밖에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 모습이 불보듯 뻔한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그걸 머리채를 쥐어서라도 어떻게든 이게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거기서 그러고 앉아 있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거기 한복판에서 뭔가를 외친다고는 생각합시다. 무지개 여기다 무지개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거 하나 걸고 가갖고 퀴어 신학이랍시고, 제가 웬만하면 어떤 특정 대상을 비판하거나 저격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SNS를 사용할 때도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건 특정 단체 혹은 특정 누구를 겨냥한 글을 적지 말자, 이게 원칙이에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어떤 특정 논란이 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소들을 웬만하면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암묵적 동의가 돼버렸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암묵적 동의가 돼버려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냥 활기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야, 이대로는 진짜 청년들 다 뺏겨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길래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또 누가 주고 누가 부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야? 종놈이 주인 같아요. 지금 요즘 같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짓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갖다 붙여서 원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때 뭐 그런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는 창세기에서 그 롯이 거기 들어갔을 때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와 상관하겠다 이미 동성애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그걸 표현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일은요, 죄에 대한 삭슬을 우리가 지불했어야 됐는데 그걸 지불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불하면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삭슬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사건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친히 심판대 앞에서 진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었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 날에 주님 앞에서 그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딱 한 가지의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값없는 은혜, 십자가의 복음, 이 근거 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었는데요. 상황이 그랬어요. 저는 아픔을 겪었어요. 상처가,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거 없어요. 일체 예외가 없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군가에게는 봐주는데 누구는 눈 감고 넘어가는데 누구는 엄해하시게 심판하시면 그게 어떻게 공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심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음에 대하여 전해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만 좀 얘기해, 니네나 믿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기어이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도 가서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대로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꼴 날지 아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몰라서
이 정도 선행을 베풀고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난 좋은 데 갈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법을 아니까 그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 그 정도 갖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아, 착하게 사는 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야, 틀렸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착하게 살고 그건 사람들 기준에서 착한 거지,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말은 아니야. 그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 근데 오직이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당신 이거 먹으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인격을 존중해야지, 내 먹고 싶은 욕구도 존중해줘야지. 처먹어. 그러면 먹고 죽든지 알아서 해. 그럼 이걸 내버려 두는 사람도, 이 내버려 두라고 주님이 그렇게 그걸 원하셨을까요? 주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욕을 먹을 거 알면서 가서 또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11장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난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면, 그럼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전혀 이해 안 되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어서 가서 떠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쾌하게 하지 말라고요?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요? 니네가 잘 믿으라. 이걸 또 크리스천들이 얘기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청년들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괘씸하고 화가 나요. 그 왜 지하철역 앞에서 십자가 이렇게 들고 막 확성기 들고 막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때로는 저도 볼 때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불쾌할 정도로,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버스 출발도 못하게 올라타가지고 내리세요 막 내리세요 이러는데, 이제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갔겠냐 이렇게 하면요, 왜 그러실까? 진짜 왜 그러실까? 같이 싸잡아서 욕먹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데 청년들이 그걸 가지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거라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거라고, 오해가 생긴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한테 꼭 얼굴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라도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하고 그런 소리를 해. 넌 뭘 했어? 네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 한 영혼 한번 살려보겠다고 영혼들을 위해서 넌 뭐 했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아이디어가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만약 진짜 주님 앞에서 그게 한 거라면 넌 뭐 했어? 함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함부로 폄하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믿으러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복음 자체가 죄인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 전하면 안 와요,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았더니 거기는 좀 괜찮습니까? 괜찮던가요? 비위 맞춰준 교회 괜찮던가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제가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제 수준으로 봐도 제가 성경을 보면 그게 보이는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저도 그래서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모자라갖고 저 사람들이 보이는 저 심오한 내용이 난 안 보이는 건가? 기독교 강요도 살펴보고 주석도 살펴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진지하게 성경을 보았더니 모두가 다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면 이 결론이었어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 들여다보면 결론 안 난다.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을 담아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우셨던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었을 거고. 지금부터 그럼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죄에 대한 단호하려고 하는 태도. 유혹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기 막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았으나 거기에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엎어지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달라진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근거, 사면증을 가지고 있다고요. 난
제발 법 아는 사람들이라도 제발 이걸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합리적이래요. 너무 이성적인 거래요. 존중하고 인권 하니까 얼마나 따뜻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 정말 진짜 퀴어 신학이 웬 말입니까?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퀴어 신학이 웬 말이에요 이게. 모르면 차라리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이라 할 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는 거예요. 자, 그럼 동성의 그 행위 자체를 살펴봅시다. 제가 자꾸 논란이 되고 이 부분에 자꾸 뭔가 자꾸 딴소리 하는 것 같은데 동성애만 놓고 볼게요. 이게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는 그 행위들은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죄의 시작을 보여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시작이 뭐였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하와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에덴 동산에서도 내치시며 하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너무 과한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왜냐하면 행위 자체는 선악과 먹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하와가 아담을 때려 죽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에덴 동산에 불을 지르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딱 하나, 선악과 하나 먹었어요. 그것도 이유가 대단히 나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그래서 그냥 먹은 것뿐이에요. 동기도 악한 동기는 아니었어요. 악한 동기냐 좋은 동기냐 상관없어요. 내 원함과 정욕에 충실하게 반응하여 가잖아요. 간 끝에 선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리에 설 거예요.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이 욕구와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가다 보잖아요. 가다가 선 그 자리를 딱 보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자리에 서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도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함과 말씀을 충돌이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딱 한 가지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였어요. 이걸 어떤 전제도 없이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보면 느껴지는 정서는 굉장히 불쾌감이 느껴지고 너무 이 문제 불쾌감이 여러분 선악과 먹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 기독교의 문화에 노출이 돼서 그렇지 이게 그냥 불쾌하신가요? 그냥 먹을 수도 있지. 그냥 한 입 베어 먹을 수도 있지. 그걸 갖다가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거기다 독을 타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러고 협박을 하시고 쫓아내시고 선악과 주변에 칼들로 천사들이 지키고 이렇게까지 할 문제예요. 솔직히 그냥 문제만 놓고 행위만 봤을 때 아니죠.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 아니 먹고 싶을 수도 있지. 아니 좋아할 수도 있지. 먹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다잖아. 그럴 거면 역겹게 만들어 놓든지. 이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늘.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할 거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든지.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해? 당신이 만들었다며. 이런 식인 거죠. 아니 선악과를 역겹게 만들지 왜? 이런 정서가 찾아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 자체를 따지면 그런 정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먹었든 모르고 먹었든 상관없이 그 별것 아닌 하와의 행위를 통해 어느 자리에 서게 됐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걸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따랐을 때는 되게 따뜻한 말로 해줘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나는 그냥 좋아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사단은 기가 막히게 돼지에게 그 먹을 거 준 자리로 해야 데리고 가고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나는 그냥 좋아가지고 와 이거 좋다 이러고서 내 지금의 욕구, 지금의 본능 여기에 충실하게 계속 따라갔더니 결국 그 자리가 어디였냐? 사단이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서 있는지 봐 하고 딱 봤더니 하나님 말씀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와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해야지 하고 먹은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사단이 정확하게 이걸 노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욕구만 충실하게 살면 반드시 이 자리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자리에 서 있었는지.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질 않고 그 상황 앞에서 말씀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하여 행했던 자리 끝에는 결과는 큰 피해나 큰 사회적 무리는 일으키지 않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말씀에 반역해 있는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항상 우리의 태도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뭔가를 하나 행위를 했다. 그 외부로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행위는 난 별 의도 없이, 그렇게 악한 의도 없이 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극단적이에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야, 뭐 내가 언제 꼭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네가 네 입으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잖아. 안 들어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오지 말아라.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설득하면서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내가 지금부터 너 오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할게 하면서 그렇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겠다는 건 넌 이제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약속하고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리고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 제재를 받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 입으로 뱉은 약속을 지키게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괜찮아 어차피 네 인생 그렇게 굴러먹을 거 네 입으로 뱉은 말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막 어기면서 살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따구로 살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딱 봐도 견적 나오는데 우리의 욕구와 본능은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너무 칼 같아요. 너무 날카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 이게 저 안에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제가 공동체 안에서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는요, 앞으로도 지을 죄에 대해 사명권을 주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빙자하고 은혜를 명분 삼아서 결국은 자신의 원함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로 나아가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답게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를 용서답게 받은 적이 있는지. 동성애 선천적이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성애에 다를 거 없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건 차별이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별이 맞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땐 사람들이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냥 하라고 냅둬도 돼요. 사람이 말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동성애이든 이성애이든 상관없이요. 말씀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의식하지 않은 채, 내가 받은 은혜를 의식하지 않은 채 현재 일어나는 나의 본능과 내 욕구, 즉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반응에 아주 충실하게 걸어가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원함대로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살겠다,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주도권이 되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주인을 갈아치워야 되는 반역이 선제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아 버리는, 주도권을 바꾸어 버리는 반역부터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반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너무 좋아. 그래 왕이 있다 쳐. 근데 뒤에서 모여가지고 야 그래도 왕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을 했는데 난 왕을 지금 당장 끌어내릴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한 건데, 이 얘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도 이걸 진행하려면 왕을 끌어내려야 되는 반역이 선제돼야 되잖아요. 이런 원리라고요. 말씀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내 욕구에 본능에 충실하면 나타나게 될 반응.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생각하진 않았으나 이 걸음과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는요 흔히 하나님 말씀에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역, 요거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반역의 또 다른 말이 불순종이에요.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게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사단의 명령에는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그렇게 불순종해야 그 불순종의 그 에너지가 충만하면 사단 말에 우리가 좀 불순종해 볼 수 있잖아요. 동성애든 이성애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의식하지 않은 채 본능과 욕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실하게 반응하여 선택한 그 자리는 기억하세요.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반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또 다른 말은 뭐냐? 이걸 미화시켜서 어떻게든 기다리려고 결정을 유보하려고 하는데 순종을 유보하는 것도 옳다는 게 뭔지 알면서 순종을 유보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 정도로 다루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럼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과연 퀴어 신학을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동성애는 과연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이성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그럼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이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동성애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그런 말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용했을 때 과연 심판대 앞에서 안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욕구에 충실한 게 없거든요. 그것만큼 본능에 충실한 게 없거든요. 그 본능에 충실하려고 말씀을 끼워 맞추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동성애를 만약에 죄라고 말할 것이라면 우리 그렇게 그걸 죄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근거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하지 않은 채 욕구에 충실하여 나타난 반역으로 결정났다면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라는 것은 단지 난 그냥 좀 유보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아니요. 내 의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유보,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건 동일한 농도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 말씀을 대하고 섰다면 말씀을 조금 더 무겁게 진지하게 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되게 뭔가 타이트하고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되게 그럼 어떻게 또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순종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경험 못 해봐서 그래요. 숨 막히는 것, 여러분 죽음 뒤에 생명이 있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은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건 죽음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봐 숨 막혀 난 저것만은 못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만 부활 생명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살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막 딱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딱딱하게 살아야 돼. 아니요. 이것까지 보이는 거 사단이 딱 거기만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이야기 부활 생명이 있어. 그래서 십자가로 초대하는 거야. 십자가는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협박처럼 들려요. 너 죽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협박처럼 들리지만 그리로 데리고 온 이유는 뭐냐? 부활의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고 순종하자. 이걸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순종을 통해 주시는 영광이 있어서,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순종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그걸 보고 순종하자는 건데 무작정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숨 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한 번만 참아보자. 그걸 한 번만 더 참아보자. 물론 그 참아야 되는 순간이 길게 느껴지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더 견뎌보자. 우리가 이러한 태도, 우리 철저하게 내 중심이 돼서 끌려다니는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놓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일과 작아 보이는 사건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욕구와 본능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며 말씀에도 위배되지 않는 합의점을 찾는 시도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내 원함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위배되지 않을 합의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때로는 철저하게 내 원함과 내 욕구, 내 본능 이걸 부인하고 목적 없이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부인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욕구와 본능 끝에 느끼던 잠시 잠깐의 짜릿함, 그 후에는 쭉 이어지는 그 허무함과 허탈함, 이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던 그 풍성한 영광, 그 풍성한 행복, 그 풍성한 만족, 이게 순종의 뒤에 펼쳐져 있는 준비해 놓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실 건가요? 날 책임질 수도 없는 감정과 본능과 욕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행하시겠습니까? 동성애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 없이 철저히 본능과 욕구에 충실하여 나타나게 된 열매가 바로 동성애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크리스찬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적용하셔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소하게 넘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서 점검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순종을 유보하며 행위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행하여지는데 본능에 충실했던 행위들,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무엇인지 두렵지만 날마다 중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살피고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함께 뛰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라고? 그런 건 줄은 몰랐어.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아. 너무 딱딱한 삶이야. 난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는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따분한 삶처럼, 너무 억압되고 숨막히는 삶처럼 보인다면 아직 절망하실 이유는 없어요. 기회입니다. 아직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젠 진짜 경험해 볼 기회예요. 알게 되었으니 그 처절한 싸움 끝에 누리게 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유잖아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자유예요. 꼭 해야만 한다면,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찾고 있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는요, 먹으나 먹지 않으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병이 있나 없나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 진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안다고 말하면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 알아요. 은혜가 뭔지 알아요. 법이 뭔지 알아요 라고 말은 하는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본 적 없이 욕구가 일어났어? 욕구대로 반드시 해야만 해. 내 정욕이 올라왔어? 이 정욕대로 반드시 해야만 해. 이렇게 만약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저도 점검해 봐야 돼요. 안다고 생각했던 적도 없었어요. 제가 법을 안다, 제가 복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 암묵적으로 깔려서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아는 거 아닐까? 난 좀 더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혹여라도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주님 말씀 앞에 비춰서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말씀 앞에 점검 받아야 돼요. 혹시 또 내 원함에다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진 않았는지, 말씀을 내 정욕과 내 원함과 내 본능에다가 끼워 맞추고 있진 않았는지.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안다고 말하는데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사람,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실제가 돼본 적이 없는, 그래서 말씀을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는데 한 번도 그 말씀 안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경을 끼고 살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자유해. 너 이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끌려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너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 그래, 습관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겠지만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그게 바로 복음이야. 너가 오늘 이거 경험해야 돼. 너의 모든 과거로부터, 너의 모든 상처로부터,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나 안 좋은 습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자기 부인할 근거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야.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이 근거대로 자기 부인하고 오늘 한번 주님을 향한 걸음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난 너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다. 난 사단 너의 말에 불순종할 거야. 옛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 왜? 난 너의 종이었으니까. 종이었으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나 이제 너의 말을 듣지 않겠어라고 하는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한 존재. 이게 새 생명의 삶이에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도전해 봅시다.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영역들,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영역들까지 정복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벌을 보내서 이미 다 이겨놨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취하는 만큼, 네가 걸어 들어가서 취하여 내는 만큼 그게 너의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이겨놨어.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놨어. 믿음으로 취해, 돌파해, 뛰어넘어, 네 것이 되게 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 이 도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 도전 앞에 순종합시다. 뛰어넘어갑시다. 기왕 하신 거 어떻게든 악착같이 가나안 땅 모든 땅 주셨으니 모든 땅 다 정복하고 갑시다. 그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과 이 진리